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천안에 살고 계신 1950년생 박종임 할머니가 쓰신 어머니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머리 나풀나풀 날리며 허둥지둥 하루의 천리를 바라보며 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허리는 굽어 땅을 보고 있으니 이제 나도 서서히 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랬던 어머니 말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내가 그 모양이 되었네요. 머리는 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세월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는 것이란다 하시던 어머니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주부대학에 다니며 영어를 한자 쓰시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면서도 노인이 무슨 공부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었는데 나도 어머니처럼 이제야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 모습이 새삼 생각나요. 어머니는 수천 년 살 줄 알고 청개구리처럼 굴었는데 잘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어머마 너희 집에 한 달만 있다 오고 싶구나 했는데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었지요. 그리고 2달 뒤 외손녀 돌잔치 가려고 준비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어머니 부탁을 거절한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같이 죽고만 싶었어요. 울며 불며 못난 딸이 용서를 빌며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는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계셔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를 올릴 때 슬퍼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마음속 어머니 빈자리가 허전하고 아파서 몇 날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머니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말도 실감이 나고 6남매를 키우느라 온몸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던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못난 딸을 용서하시고 모든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계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 지고지순한 엄청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 죄인들과 왜 함께 상종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남에게 3분의 1을, 차남에게 3분의 1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살아계실 때는 약 9분의 1 정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유산을 받으면 아버지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담긴 불효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 나라에도 어려움이 들었고 둘째 아들이 궁핍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지금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축용 사료 정도로 쓰는 그런 열매, 일반 사람들은 먹지 아니하는 그런
곡식이었고, 그리고 정말 기근 가운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는 쥐엄 열매였는데, 그러한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궁핍한 지경에 빠진 것이 유산을 먼저 받아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도 많고 풍족한 품꾼들도 많이 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제라도 돌아가자. 대신에 나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받아주시기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뼈아픈 반성과 회개를 하면서 종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집중하시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들이 종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멀리서 보더니 막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왔냐면서 막 두 발 벗고 나서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둘째 아들 종이라도 좋았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못된 녀석아 재산을 다 낭비했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먼저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 가져가라.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당시의 주인을 상징하는, 상속자를 상징하는 반지를 가져다가 손에 지금 반지를 끼워라. 내 아들 상속자다, 상속자. 그리고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벗고 있고 주인과 권위자들은 신발을 신었는데, 야, 신발 없다. 신발 가져가라. 상속자다, 권위자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라. 이렇게 오자마자 그렇게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누더기 거지에서 단번에 상속자의 지위로서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건강하니까 사랑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에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막 살고 그렇게 거지로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을 무조건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염치불문하고 유산을 요구하였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겠다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간 녀석입니다. 그랬는데 성공은커녕 행색이 남루한 거렁뱅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성공이랑은 상관없이 그저 돌아온 것에 기뻐하면서 천국 잔치를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마음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비유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2부로 이어집니다. 2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장남은 집으로 돌아왔고 축제가 벌어졌길래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동생 왔느냐, 아이고 우리 동생 이러면서 환영해 주면 될 텐데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장남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분노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아버지는 속도 없습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유산이나 챙겨간 저놈의 자식, 뭐가 귀하다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현 시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득합니다. 둘째 아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놀 거 다 논 사람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느지막하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는 깨끗한 척, 순결한 척 하지만 뒤로는 뒷담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 사기와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뒤로는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앞에서는 깨끗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 담장 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소식을 제가 종종 접하곤 하는데 이 담장 안 식구들은 감옥이나 교도소, 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담장 안 식구들의 손편지 내용이 올라오는데 그 담장 안 식구의 손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안 식구 무기징역수입니다. 한 자매의 손편지입니다. 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곳으로 와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는 초신자입니다. 이곳에 와서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이 지경 무기징역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이 후회스럽고 현실의 삶이 두렵고 무서워서 몸서리칠 때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 없이 편안히 잠드는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 같은 죄인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염치 없고 면목 없어서 삼시세끼 법무부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잘 자고 잘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 구멍이 나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저를 목이 매게 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생각하면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제 자신이 작아지려 할 때 그 움츠려진 제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넌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제 영혼의 아버지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영치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주르르 눈물이 흐르고 있네요. 기쁘고 감사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이 눈물이 따뜻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편지 쓰면서 왜 우냐고 이해 안 간다고 하는데 제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저는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감옥 안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 반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그들 또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는 첫째 아들도 가득합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크게 죄 지은 적 없는 것 같은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기쁘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기쁘다. 얘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재산을 낭비했는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쁘다. 예수님께로, 교회로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신가요? 둘째 아들이신가요?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여겨진다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교회를 떠난 적은 없지만 저런 놈도 구원받냐고, 저런 사람도 구원받냐고 이해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이 여겨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저 집사님은 저게 문제야, 우리 집은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내 직장은 이게 문제라니까, 하여튼 머리털 난 짐승은 믿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사람 강하게 믿으면 강하게 뒤통수 맞을 일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뒤통수 맞아도,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치욕을 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아들이 놓쳐버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가득한 교회 안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둘째 아들이 되시고, 또한 돌아오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첫째 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